김우선님 메리 크리스마스. 거기까지. 예. 더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 한 10분 정도 우리 각 부서들 우리 찬양대도 같이 축하 메시지를 전한 영상을 좀 줄였는데요. 오늘 예배가 좀 길어서 앞부분에 저랑 같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부른 그 캐롤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일부러 거꾸로 한 건 아니고요. 앞에서 그 율동해 주신 선생님 저는 쫓아했는데 아이들은 다 맞춰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성탄을 인사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 대림절 늘 마음에 품고 소망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그 기쁨을 또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의 주님께 우리 최고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으라. 고백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세상 죄를 사하여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로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이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 엎드려 절하세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돼. 아멘. 그렇습니다. 늘 감사한 찬송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건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멸망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만국의 근원 나가리.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자 성령.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성탄주일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오심을 소망하며 저희도 이 성전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오늘 이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만을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성탄에 여전히 춥고 배고픈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더 함께 나누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시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낼 수 있는 날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의 전쟁과 반목, 경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주시고 사랑과 평강을 주시기 위함을 아오니 주여, 예수 탄생이 매 연말 25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의 영적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더불어 저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로 드릴 때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급속한 치유와 치료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도움의 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상한 심령, 깨어진 관계 또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한 해 예배로 회복되자 그런 교회로 나아가자 주 앞에 나아갔사오나 늘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코로나 이후로의 삶 가운데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과 창조 세계까지 매 순간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가족들과 디아스포라,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연동의 모든 권속들의 삶에 매 순간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의 그 사역 위에 주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그 예배에도 임하시고 오늘 더욱 성탄을 축하하여 기뻐하는 우리 트리니티 찬양과 계일 찬양대 속에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황금, 유황, 몰약으로 드린 그 동방박사의 마음처럼 오늘 아기 예수 앞에 드리는 봉헌 가운데 주의 보글보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파에도 주를 사모하고 이 성전 오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12월 2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성탄주일 및 송년주일입니다. 성탄봉헌은 특별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 봉헌으로도 가능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원가족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맞이 예배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있으며 예배 시간에 새해맞이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새해맞이 예배 모자 예배실은 가나의 집 3층 영화부실입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이며 성례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으며 2부 예배 시간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표어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표어 로고와 말씀 카드를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카톡 프로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나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5시 30분, 토요일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성경통신부 알림입니다. 오늘까지 사무처 옆에 게시된 수료자 명단을 확인하시고 수료자 선물을 309호 성경통신부실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경 통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신청을 받고 그룹을 만들어 말씀에 대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통독 신청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오늘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주니어 앙상블이 1월 1일부터 29일까지 연주 단원을 모집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연동교회 스마트 유람에 들어갈 사진을 사무처로 제출 바랍니다. 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세대의 신앙 공동체 형성과 영성 회복을 위해 싱싱구역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통신함이 변경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박재천 장로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이 있는 자리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연동교회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성탄절 온세대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25일 오늘 오후 3시에 연동교회 본당에서 만나요. 오늘 기쁨의 성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YD 뉴스. 여기까지 광고 더 드립니다. 우리 새해맞이 예배,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맞이 예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새해맞이 예배는 12월 31일 토요일 11시 저녁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예비일 토요 새벽기도회는 주중 새벽기도와 동일하게 새벽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1월 1일은 신년 주일이고요. 또 그 다음 날 1월 2일부터 7일까지 신년 특세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민규 성도님 부친 되시는 김형덕님 별세하셔서 우리 19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또한 김경아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영영 집사님의 장모 되신 김정자 권사님 별세하셔서 21일 충북 옥천 선영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민규 성도님, 고 김영덕님 우리 유족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계시고요. 예,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겠습니까? 손 안 드셨나요? 예. 예, 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형걸 선교사님,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걸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예, 그동안 수고하셨는데요. 예, 잠시 방문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칸타타를 여러분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그렇게 저희들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개일 찬양대가 작은 우리 성탄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찬란하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리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 예수의 탄생 5번째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면 교리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성, 도구, 불 이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만하고 교만하고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죠. 그것이 죄악이 되었습니다.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복,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는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복음은 예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맨 마지막 부분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 가운데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초기의 초대교회는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만, 예수의 보혈 안에서만 보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사실은 그 방점이 예수 생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아무리 더 일찍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과 연결해서 보려고 해도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했던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때가 예수님과 복음이 연결된 지점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방점이 항상 예수님의 삶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에 대한 방점이 도리어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앞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예수 탄생에 기뻐했던 동방박사의 그 모습 자체가 이미 복음을 경험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세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이미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은 복음입니다. 즉 성탄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은 그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25일, 24일 날 눈이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말 연시의 분위기를 띄우는 한 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탄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사실 진리가 이 땅에 내려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인데 어느새 우리가 그 진리, 그 메시지, 그 하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세상이 이 연말 연시의 이 성탄절을 그저 자신들의 상업적인 이유로 즐기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세속의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외국의 이 성탄절 시즌에 나가시면 크리스마스란 표현을 거의 듣지 못하실 겁니다. 뭐라고 하죠? 홀리데이스란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란 표현이 너무나 종교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니 그 크리스마스도, 수천 년 함께 지켜왔던 그 크리스마스도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 연말을 즐기는 표현으로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죠.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런 현수막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을 써놓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현수막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의 신앙도 세속에 물든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인간과 역사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아로 오셨고요, 갈급한 심령에게는 생명의 샘물과 같은 구원자로 이곳에 오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에겐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치료자로 우리 곁에 오셨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에겐 해방과 자유를 선포케 이루기 위해서 역사 그 자체로 오셔서 해방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은요, 그 자체가 복음이고요, 기쁨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는 성탄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세상에 물들지 않은 성탄의 신앙이 동방 박사가 고백했던, 그 찬양했던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처럼 이 성탄이 우리 가슴에 있게 되어서 그것을 단순히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과 같은 성탄이 온 세계, 온 인류에 널리 퍼져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왜 성탄이 우리에겐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림 하나를 보시죠.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반 고흐의 작품이죠. 잘 알려진, 모르는 분이 없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반 고흐가 이 정신병으로 고통받을 때 그렸던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 별이 보통은 삐쭉빼쭉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있는 별도 저렇게 삐쭉빼쭉한데 저렇게 그리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 고흐가 조금 마음의 병이 있으니 저것을, 별을 그리는 것을 삐쭉빼쭉한 보통 사람들처럼 그리지 않고 저렇게 일렁거리고 소용돌이치는 모습으로 별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학자의 견해는 그건 큰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이 작품을 그린 이후로 본인이 왜 이 작품을 그렸는지에 대해서 각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야기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정신병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편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고흐가 그의 여동생 빌에게 편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휘트먼이라는 미국 시인이 쓴 시를 읽어보았니? 휘트먼은 미래에도 현재에도 별빛이 비치는 커다란 둥근 하늘 아래 건강하고 인간적인 사랑, 강렬하고 솔직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며 일하는 세상을 본다는구나. 하늘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지, 하늘에는 영원함이 있다. 정신병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요? 아니요. 이 편지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지글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늘이 둥글다라고 표현하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 고흐는 하늘에는 영원함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가졌죠.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심을 가지고 그 별을 동그랗게 그렸습니다. 또한 반 고흐는요, 동생 테오에게도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전히 달은 빛나고 태양과 내가 사랑하는 저녁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저걸 보니 보라, 나는 언제라도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와 함께 있도다 하는 말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별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반 고흐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 고흐는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을 그리면서 이 그림이 단순히 자신의 정신병적인 증세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 도리어 삶과 죽음이 연결된 인생 가운데 영혼에 이르는 문을 찾는 희망의 표현으로서의 이 작품을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미술사를 연구했던 캐슬린 에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은 반 고흐의 영적 순례가 완성되어 무한한 하나님의 결합이라는 신비주의적 소망을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반 고흐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과 영혼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 육신이 고통받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표현했던 것은 자신의 그 혼란한 전신 상태를 이 그림에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가운데 그 영혼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그림에 표현한 것이 별이 빛나는 밤 이 작품입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은 이 반 고흐에게 구원은요, 별빛을 통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반 고흐는요, 이 그림 가운데 굉장히 수사적인 한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시면 그림 아래 마을이 보이죠. 중간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높은 천탑을 가진. 그런데 다른 주변의 집들은 불이 켜져 있죠, 밤에. 그런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밤에 교회 누가 있겠냐, 무슨 유럽교회 수요기도회 철야기도 했겠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 고흐는 아마도 당시에 자신의 시대의 교회가 자기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와 같이 수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위에 별빛은 너무나 환하게 비치지만 이 땅에서 그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을 비추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줘야 할 교회는요, 그저 불이 꺼져 있는 건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반 고흐의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 고흐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세상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희망이 있는 곳이 지금 어디냐? 이런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저 높은 하늘의 별빛에서 발견하죠. 마치 반 고흐가 자신의 구원과 영혼의 삶을 소용돌이 치는 둥근 원처럼 표현한 그 별빛에서 발견한 것처럼, 대신에 반 고흐는 당시 그 시대의 유럽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한 모습을 어둡고 냉랭하며 불 꺼져 있는 교회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의 오늘 말씀의 얘기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동방 박사도 별빛을 쫓아 이 메시아가 오심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는 그 시대에 기쁜 소식, 희망, 소망을 줘야 할 곳을 먼저 찾아가죠.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왕은 세상에 희망을 줘야 하죠.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방 박사들도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왕이 왔다고. 그러자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와, 진짜 빛이 왔구나, 소망이 이 땅에 왔구나, 메시아가 왔구나 했습니까? 아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희망이 어디 있느냐? 소망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모르는 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세상의 빛이고
내가 이 세상의 소망인데 누가 다른 곳에 소망이 있고 다른 곳에 빛이 있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 베들레헴에 그런 게 있다고는 얘기합니다. 이 대답은 반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건물을 그린 그림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는 그곳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구원의 빛, 희망의 빛인 별빛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별빛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머물자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반고우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작품에서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묘사로 별빛을 그린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유럽 시대에 반고우의 시대에 그 교회는 소망과 빛이 되지 못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별빛을 통해서 내게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고자 손을 내미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은 반고우에게 있어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비추고 소생시켜 주었던 별빛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반고우에게 별빛이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 그 성탄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해 돌아오는 성탄은 그저 즐겨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진리가 오시는 것이고요, 복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이유는 성탄은 우리에게 꿈을 주기 때문입니다. 꿈을 준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이 머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리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 그들이 그동안 메시아를 만나면 준비할, 오늘 여러분들이 봉헌한 바로 그러한 예물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잠을 청하지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원래대로 한다면 그들은요, 아기 예수를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헤롯 왕에게 아기 예수가 어디 있음을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악인들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역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역사를 만들어주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에게 그 길을 피하게 만들어주시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대로 동방 박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굿뉴스. 기쁜 소식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쁜 소식.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예전에 그 얘기가 있었지.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또는 미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죠. 그렇게 될 것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다면 아기 예수 탄생은 그 둘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자칫 생각한다면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소식에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뻐하며 살았어, 과거에 놓여져 있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이번 대림절 계속해서 예수 탄생이라는 설교의 주제로 말씀드렸던 큰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과거에 묶어있는 복음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탄생이 복음이 되는 것은 내일을 보게 하는 꿈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과거 어느 시간, 어느 장소, 어느 역사적 사실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지만 그 예수의 탄생은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동방 박사에게 내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꿈처럼 내일과 미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추억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러분 그곳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과 최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오늘 3부 예배 때 우리 8세 이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참석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없다라는 걸 제 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없는 걸 제가 그 할아버지가 선물 준 것처럼 하고 2년 동안 저를 속였던 겁니다. 저희가 제 아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더니 유치원에서 가르쳐줬대요. 그 선교 유치원이었거든요. 교회 유치원. 그 교회 유치원에서 그 할아버지하고 단군 할아버지는 세상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때 받았던 선물 얘기하고 그때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제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그래도 성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도대체 내가 제 아들에게 이제 성탄을 어떻게 메시지로 전하고 진리로 전할 수 있을까? 중간 매개체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 자녀에게, 이제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알게 된 내 자녀에게 정말 예수 탄생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저 성탄이 되면 너 가가지고 성탄 발표회 해야 돼. 너 가가지고 선물 받고 가서 카드 나눠줘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탄생이 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참된 복음으로 전해져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은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복음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헬렌 켈러는 다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사회운동을 펼친 급진적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사람들은 헬렌 켈러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저런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젠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언젠가 딱 3일만 들을 수 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실현되었을 때 그날의 마음껏 보고 듣고 누리며 살기 위해 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모든 장애, 상처, 아픔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비장애인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고요, 더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원더우먼, 슈퍼맨과 같은 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저 미래의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훗날 딱 3일은 보고 들을 수 있을 날이 올 거야.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눈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 3일에는 그 3일을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마치 들리는 것처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바로 헬렌 켈러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헬렌 켈러에게 꿈은 그에게 복음이었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의 동력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돈, 물질, 저 높이 올라가는 명예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꿈은 우리에게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좋은 곳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꿈이 동방박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선한 역사를 만들게 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꿈은 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꿈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같은 꿈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예수 탄생의 복음으로 한 해도 은혜로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해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대림절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덕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진리로, 어떤 신앙으로, 특별히 어떤 복음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찬양으로
마지막 함께 우리 성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마음의 기쁨을 담아서 더욱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영광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가시 아기 예수께 경배합시다. 간세하시나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기쁨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우리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해.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우리 한 번 더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 주를 높여 찬양. 오 영광 받을 왕의 왕, 오 함께 찬양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며 때로는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구원대 되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치유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전 인생을 바치고 나아갈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 세상의 곳곳에 화해와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복음을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의 소망과 꿈을 더욱 마음에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rom the